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 오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삶 가운데 지쳐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알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영 목사님의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책을 보면요, 이러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디 박물관에서요, 그 무디 목사님이 읽으셨던 성경책이 직접 보셨다는 이야기를 써놓으셨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면요, 말씀마다 구절마다 알파벳 T와 알파벳 P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TP,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Thinking point, 생각해 볼 점. Turning point, 내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아니면 타이포, 이 말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어색한데 라는 것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께서는요, tried and proved, 내가 말씀 가운데 정말로 시도해보고 도전해 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알파벳 T와 P로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얼마나 많은 알파벳 TP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성경책에도 정말 TP가 많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간증들이 이 얼바인 온누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가 담긴 본문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은 너무나 쉽고 재미있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사무엘상에서 갖는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다윗 전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사울 왕과 사무엘 그 선지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헤렛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사울 왕은 불순종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 왕은요,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헤렛 명령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순종으로 보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불순종이라고 보시나요?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후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두 가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택정함을 받게 되고요. 또한 다윗은 그 17장, 오늘 본문인 다윗과 골리앗 본문을 통하여서 점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요, 지는 해처럼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점점점 져가고요. 다윗은요, 점점점 더 힘있게 솟는 해처럼 솟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8장은요, 이 장면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러한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 왕은요, 다윗보다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오늘 본문인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에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다윗과 골리앗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표로 싸웠던 주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싸웠는데요, 엘라라는 뜻은요,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수리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할 수, 좀 시간을 갖고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죠. 자기의 형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서 간식을 전해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다윗은요, 그냥 심부름만 하고 오면 되는데 거기서 싸움에 개입하고 맙니다. 대상이 골리앗입니다. 6규빗 한 뼘, 3m 10cm, 10피트입니다. 제가 6피트 정도 되거든요, 키가. 저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장군과 싸우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싸웠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적장으로부터 싸우는 믿음.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진난만한 소년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국가에서는요, 이새의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만을 징집 대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 아들은요, 징집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5명은 참여하지 못하고 3명은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좀 다르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가장 적은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학자들은요, 이 당시 다윗의 나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입니다. 근데 형들이 5명이 있으니까요, 19, 18, 17, 16, 15, 1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5살의 소년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이였을 뿐만 아니라요, 사울의 군복조차 입을 수 없는 신체적인 미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들에서 양 맞췄었고요,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가진 것은요, 막대기와 물맷돌 세트,
매끄러운 물맷돌 5개와 물매와 주머니밖에 없었던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다윗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 현실적인 조건들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그게 다가 아닌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키와 용모를 바라보며 사람의 외부적인 조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세상이 큰지 하나님이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소년 다윗은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목숨을 내놓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요, 사울이 내세웠던 많은 재물과 공주와 세금 면제 혜택을 바라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무시당할 수 있냐고, 그 안타까움과 그 분에 넘치는 마음 때문에 골리앗과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100대 기업 중에 팀 하스라는 세계적인 건축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회장은 티모시 형록 하스, 하형록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페이버라는 책에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34세 청년 하형록이 심실빈맥증, 이게 어떤 병이냐고 하면요,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해지면 맥박이 불안해지고요, 호흡 곤란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서 입원하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우연찮게 간호사로부터 옆방에 들어온 여성 환자가 죽기까지 이틀 남았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신이 이식받아야 할 심장과 동일한 타입의 심장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하영록, 청년 하영록은요, 자신의 심장을 양보합니다. 믿음으로 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34살이라고 하면요, 제 나이랑 비슷할 것입니다. 근데요, 2살배기 아들과 2살배기 딸과 3살배기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심장 이식 받고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영록 회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번이나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요,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심장 이식을 한 사람이 2회 하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도전했던 청년 하영록에게 한 번 더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신지 아십니까? 그 양보라는 이유 때문에 받았던 심장이 응급처치용 심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합한다는 법이 생겨서 하영록 회장은 지금 3번째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 주신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나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의 가족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요 결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길 원할까요? 실패하길 원할까요? 당연히 승리하길 원합니다. 옆에서 응원하고 계시고요, 함께 늘 보호하시길 원하시며 저에게 승리하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누가 봐도 명백히 다윗이 졌어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싸움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신기하게도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지기라도 했었다면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맨날 실패를 반복하는 삶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민족 프로젝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믿음의 가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큰 민족 프로젝트 하는데 아들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왜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금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 혼자 고민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숨겨야 되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아브라함아, 괜찮아. 그만 멈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승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맛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무디 목사님이 쓰셨던 알파벳 T와 P가 정말로 많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으시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도 내가 해보니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담대히 해내는 얼바인 온누리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본 이민사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신분의 문제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까지도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힘으로만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남은 한 주간도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승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